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옛날 당나라 때 역사관이었던 오긍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아는 자는 결코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지 않는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예측하고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다가올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위험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다 티가 나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유에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이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드러낸다. 만약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크게 상한 감정을 진정시킨다. 내가 해 아래에서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악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종들이 말을 타고 앉았고 왕자들이 종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벽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캐는 사람은 그 돌에 치일 것이요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혜는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주문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을 살펴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기울기보다 마음의 기울기가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우는 어리석은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물러가다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물러가면 어리석음이 찾아오고 그 어리석음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그의 인생과 다스리던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혜의 왕으로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가르침대로 지혜가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양면을 모두 보여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압니다. 솔로몬은 실패한 주권자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주권자이십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두동강 났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취되는 역사가 있고 반대로 소멸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지혜를 점검해 볼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세상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참되고 바른 길, 진리의 옳은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 인생 속에서 참 지혜자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캐는 사람은 그 돌에 치일 것이요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험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돌을 캐는 사람, 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채석공, 벌목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돌을 캐고 나무를 베는 작업은 매우 힘들고 위험이 도사리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두 가지 직업을 예로 들면서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며 항상 조심하고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자신을 지켜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비단 육체적인 위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영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의 심령을 파멸에 빠뜨리고자 함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온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전신갑주를 취하듯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며 이를 항상 경계하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은 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위기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를 불철주야 지켜주고 계시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 즉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서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삼가 행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지혜롭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완전한 지혜자의 말씀을 따라 참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삶을 완전한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 안의 어리석은 모습을 제거하고 그 자리를 주님의 지혜로 채우는 하루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